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집대성한 탈무드가 전해주는 고급 유머의 지혜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부자의 거드름. 어느 마을에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그 부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돈이 있고 덕망까지 높으니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아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는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왜 인사를 합니까? 그때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내 재산의 반을 준다면 고개를 숙이겠는가? 그러면 나와 당신이 같은 수준이 되는데 왜 고개를 숙입니까? 그렇다면 내 재산을 전부 자네에게 준다면 고개를 숙이겠는가? 그러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당신은 거지가 되는데 내가 왜 고개를 숙입니까? 등 긁어줄 사람. 어느 날 한 마을의 부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뚝 울타리에다가 등을 문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는데 온몸에 옴이 올라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목욕을 못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했고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을 것이라도 먹을 형편입니다. 부자는 그 사람의 딱한 형편을 듣고는 고기와 포도주로 잘 먹이고 새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돈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날 또 부자가 밖을 보니 거지 둘이서 말뚝에 몸을 문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나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꺼져라, 이 거렁뱅이들아. 내 울타리에 더러운 몸을 문지르지 마라. 그러자 거지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인간 차별을 하십니까? 전에 거지는 축복을 하고 우리에게는 왜 저주를 하십니까? 그러자 부자가 말했습니다. 전에 사람은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는 혼자였기에 어쩔 수 없이 울타리에다가 등을 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둘이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등을 긁어줄 수가 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지거라. 그리고 서로 등을 긁어주어라. 메시아가 오신다. 엘리야 랍비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랍비는 가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행을 행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방랑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행을 행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개나리 보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방랑 생활을 마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한 걸음을 옮기는 것도 천근같이 무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마차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던 엘리야 랍비는 마차를 세운 뒤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태워주기를 청하자 그 마부는 깜짝 놀라면서 어서 타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있던 마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랍비는 말 고삐를 대신 잡고서 우선 자신의 마을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어떤 마을 사람이 놀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뛰쳐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계신가요? 그러자 처음 소리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인 엘리야 랍비님께서 모시고 오는 분이라면 분명히 메시아가 틀림없을 것이요. 기도. 어떤 제자가 스승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오. 아름다운 부자.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부자가 아들을 낳아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싶은 부자가 일부러 만든 잔치였습니다. 부자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번 잔치에 가난한 사람들을 상석에 앉혀 보시지요. 그러자 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잔치에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 다 초청했소. 가난한 자들이 잔치에 오는 목적은 배부르게 잘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빈 방으로 데려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배부르게 먹고 가도록 해 주시오. 그리고 부자가 잔치에 오는 목적은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고 싶어 오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남들이 잘 보이는 자리인 상석에 데려가서 마음껏 대우받고 가도록 해 주시오. 그래서 돌아갈 때에는 모두 다 만족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교묘한 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랍비에게 직접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인 척하면서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친구가 제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빌고 싶지만 직접 오기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에게 어떻게 말해줄까요? 그러자 랍비는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처럼 직접 와서 친구의 얘기라고 말하며 자기 할 말을 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소? 친정한 아들. 10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죄를 지을 때에는 나처럼 아무도 모르게 하거라.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아버지의 자식이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명의 자식 중에서 유일한 내 자식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어리둥절하여 랍비에게 어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으로 가서 누가 유일한 아들인지 아버지가 알려줄 때까지 울어라.
그러자 모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여 무덤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 한 명만 아버지의 진정한 자식이라고 아버지가 말한다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무덤에 가지 않는 자식이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다.